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맡겨진 임무나 명령, 보통 숙명과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조금 다르죠. 숙명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이지만 사명은요, 후천적으로 받아들여 지키거나 이루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등등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위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과연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오전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달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힘써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요,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으로 어둠 가운데 있어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온 수리아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요, 온 수리아 지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그 소문과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했던 병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의 그 병을 모두 낫게 하는 나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모든 내용들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요, 간절히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또한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지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어떠한 꼬투리를 잡고자 온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요, 결코 차별하거나 만나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목적은 모두 다 달랐지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가르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몸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그들의 병을 모두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삶 속에서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오직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고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가치 있는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매일 삶 속에서 더욱 주님께 나아오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23절 말씀과 같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병 고침의 기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현실의 시간 속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신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유대 중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보았지만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능력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중에도 세상에서는 고침받지 못했던 병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기를 좋아했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이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믿지 않겠어, 나는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도 우리는 감당해야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말로 전하고 또 사랑으로 전하고 또 우리 삶으로 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했던 많은 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돌리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만을 끝까지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와